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저녁에 같이 저희 세 식구가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요. 근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밥을 잘 먹고 나서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배를 막 이렇게 두둥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배가 너무 나온 것 같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야, 너 배 많이 나와서 어떡하냐, 배가 뭐 뻥 터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괜찮아, 배는 다 키로 가는 거야. 그래서 키가 큰다는 얘기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나온 만큼 그만큼 키가 자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들이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입니다. 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 말이 뭐냐면요, 아빠는 그럼 앞으로 키 엄청 크겠네 라는 것이었어요. 예, 뭐 많이 나오긴 했죠. 예, 근데 키로 안 갑니다. 근데 그 전부터도 그랬었는데요. 그 제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제가 유독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찾아가지고요. 그걸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잘 가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왜 가리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서 그 누가 보아도 정말 키가 앞으로 그만 자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펑퍼짐한 옷을 찾고 그랬습니다. 당장 궁여지책으로 그걸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 없어야 하건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타인의 시선보다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이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라고 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근데 어떤 권면을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요, 아마 여기저기서 많은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뭐 말씀을 많이 보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요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은 참으로 힘들죠. 어렵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주일 저녁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청소년부에 멘토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주일 저녁에 멘토 모임을 합니다. 멘토 모임을 하는 목적은 큐티를 한 부분을, 한 주간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한두 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굉장히 많이 바쁘죠. 근데 이 아이들이 큐티를 해야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월요일은 전원이 다 큐티를 합니다. 근데 화요일이 되면 한두 명씩 큐티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자, 월요일에 큐티한 사람 한번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막 다 저요 저요 하면서 나눴는데, 화요일에 큐티한 사람 한번 나눠보자, 저요 저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너희들은 나보다 낫다. 나는 너희 나이 때 큐티는커녕 말씀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 근데 그 큐티를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삶에 지쳐서 또 그 삶에 쫓기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 큐티를 하지 않는다, 제가 막 여러분을, 우리 성도분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동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한번 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한번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그 삶, 성도로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받은 그 삶 그대로 살아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이에요.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어라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왜 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전투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입죠. 잠을 자기 전에 갑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너희도 그 마음 가지고 무장하라라는 것이요. 무엇을 무장하냐? 풀려버리는 내 마음, 그것을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해이해지는 내 마음, 그것을 다시 붙잡으라라는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는 것,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1절 뒷부분에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라는 것이죠. 죄를 그쳤다.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아마 유치원생들도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요. 어떤 것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요.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 그 변화받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4절을 보면은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어떤 책임이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구역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아내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아내 외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아내 외에, 아내 밖에서 벌어지는 성이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고요. 그 음란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는 멀리 끊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바로 나오죠. 음란, 그리고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끊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그 지난날은 그때로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그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비방을 듣고 있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약해지냐면요. 그냥 내가 옛날처럼 다시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그 삶대로 살면 내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텐데 라는 그 연약한 생각, 그 생각을 고치라라는 것이에요.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때로 족하니까 다시금 그것을 끄집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끄집어내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또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주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화받은 삶, 즉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다 그 구원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변화를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변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의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경종을 울려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예전의 나의 모습은 그때로 족한데, 그때로 충분한데 왜 이게 자꾸 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가 라고 경종을 울리면서 또 하나님 붙잡고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사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받은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야, 예전에는 저 친구 나와 같이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인데, 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친구 나랑 같이 그 음란과 방탕을 즐기던 친구인데, 야,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라면서 그들을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에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꾸면은요, 경멸하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경멸하는 것, 굉장히 이렇게 부르르 떠는 것이죠. 비웃는 것,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상히 여겨 경멸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요,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세상의 조롱, 세상의 비방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 상식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잘 다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 하면은요,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교회 다닌다더니 신앙생활도 잘 못해 하면서 비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인 것이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요,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세상이 바로 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를 비방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왜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실대로 고하는 것일까? 얘 신앙생활 잘 못한대요 하면서 이르는 것일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원문적으로 보면은요, 그 고하리라에 사용된 고하다라는 것이요, 상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을 어떻게 하죠?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상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방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죄값을 사실대로 상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요, 그 결국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맨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 이전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생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던, 그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던, 하지만 이미 먼저 죽은 이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복음의 능력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결국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안겨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을 다 아시죠?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오늘 말씀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찬송가 150장 후렴 부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변화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우리가 중간중간은 어떻게 내 자신이 점검을 해보았을 때, 야, 이대로 살다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대로 살다가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그것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냐?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결국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또 비방합니다. 경멸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그 빛난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그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있고, 그 유혹들 가운데 조금만 한 발만 내디디면 바로 나에게 큰 부가 찾아올 것 같고, 또 큰 기쁨이, 또 즐거움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것을 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주변에 그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야,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야, 뭐 교회 다닌다더니 실제 생활은 왜 그래? 라는 이야기. 그런 마음을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너지겠죠.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더니 자녀가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무슨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닌다더니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 호의호식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게만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왜 그래 하면서 비방을 하겠죠.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 타인의 시선이 어쩌면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대도 봉사하시고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그 남자 집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요,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회사에서 이제 회식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회사니까요, 사회에 있는 회사니까 회식 때 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밥만 먹고 잘 헤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 한 잔씩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요. 이분도 상사분이 이렇게 막 술잔을 딱 권하고 해서 딱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걸 딱 앞에 놓고 이분이 갑자기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술잔을 앞에다 딱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 기도의 내용이 제가 오늘 이 난관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식기도였답니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식기도를 하고 나서 딱 눈을 떴는데 자기 눈앞에 술잔이 보였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긴 것이죠. 어떤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평일에는 이렇게 막 술잔을 막 마시는데 주일에 교회 가면 이렇게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대에 서서 찬송을 하고 하는 자기의 그 괴리된 그 모습에 갈등이 생겨서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못 마시겠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안 마실 겁니다. 했더니 그 상사분이 하신 말씀이 집사라면서 나도 집사야 같이 마셔 하면서 그 모습을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을 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 또 넘어져서 또 부어라 마셔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비단 그 집사님께만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들도요.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라는 그 생각, 굳은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그 타인의 시선이, 그 타인의 말 한마디가, 우리 지인의 그 말 한마디가 그 굳은 의지를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붙잡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그 타인의 시선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 타인의 시선, 그 시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그 믿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도,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여도 그것을 다 무찌르고 오직 그 주님만 붙잡고 살겠다는 그 믿음, 그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키 커지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요, 그 시선 의식해가지고요, 그냥 펑퍼짐한 옷만 입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펑퍼짐해지겠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때 그럼 저는 그 주변의 시선, 그것보다 제 안의 건강, 내 안에 그 건강에 더 집중하여서 근본적인 것을 바꿔가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그 타인의 시선도 모든 그 타인의 시선, 질타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아까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지킬 때, 알고 있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요, 잠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지쳐 쓰러집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결혼을 하고 약 7년 동안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 계획이 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새해 계획은 살 빼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못 뺐습니다. 제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그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